안녕하세요. 1월 16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번 한 주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도 준비하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래저래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김천에 있는 처가댁에 좀 다녀오려고 하고요. 겸사겸사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만나고 또 논문지도 교수님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활력이 되는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긴 연휴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24일 점심에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하면 참 의미 있는 설 명절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주중에 마이드라를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었기 때문에 서둘러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그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누이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었고 단지 아프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를 설명할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과연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혈연 가족인지 아니면 단지 같은 동네인 베다니에서 사는 지인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와 한 가족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에 나사로는 누이들의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하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도 내가 연약해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과 중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장면을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견딘 사람이 구원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틀이라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나를 살리고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유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든 것을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분명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잠든 것처럼 아주 작게 보이며 죽음은 깨우면 되는 일로 여겨집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때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음에서 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중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분명 나사로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겠지만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오히려 그의 죽음은 구원의 관점에서 기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갈릴리 지역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마중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 또 5장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 그리고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르다에게 죽음과 같은 사건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부활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주님의 찾아오심과 응답이 더디 걸리는 듯해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체험적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언니 마르다를 대신해서 초상집을 지키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을 부르신다는 언니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본문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표현하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급히 달려갔고 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음의 갈급함으로 급하게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자입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감정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며 35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무력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불신앙과 악함을 보시고 많이 속상해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보다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살리심을 받으려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며 가능성 없는 듯한 모든 절망의 돌문을 말씀에 순종해서 열어야 해요. 썩은 시체 같은 나를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심을 믿고 돌을 옮겼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 돌을 옮기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손발에 동인 배와 얼굴을 싸맨 수건을 풀어놓아 앞으로 그가 행할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를 큰 소리로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명을 향해 열심히 나가도록 우리 손발에 동인 죄의 배와 얼굴을 싸맨 죽음의 수건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기존에 내가 품고 있었던 지식적인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도록 참으신 그 이틀의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으셨나요? 기존에 내가 품고 있던 감정적인 서운함과 조급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도록 바뀌게 된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돌을 옮길 힘이 없다는 핑계로서 불신앙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요 산 자의 생명이 되셔서
죽은 자는 살겠고 산 자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 슬픔의 눈물 중에 잠기신 분, 무기력함에 불신앙에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의 큰 소리, 사랑하는 아들아! 무덤에서 나오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음성 듣고 반응하셔서 부르신 사명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치료자로만 알던 저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죽음의 사건에서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말드라 식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무덤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말드라 식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나의 강박한 심령이 있다면 말씀 안에 죽고 말씀 안에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